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 6가지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다음 3가지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어머니 학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봉사자들이 이제 자비로 터키까지 와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했어요. 이제 그분들 가운데 한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참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어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꼭 선물을 주신대요. 내가 기도하던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힘들어도 이번에 또 오게 됐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건강을 구해야 되고 물질을 구하고 또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줄기차게 구하죠. 부모의 말은 듣지 않아요. 부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 그래요. 그러다가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오히려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자녀요, 효도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송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름이 들어가야죠. 이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7040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요. 누가 세어봤나 봐.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세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7040번. 약속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물매에 재어서 돌을 날렸을 때 그 돌멩이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실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거인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맞서 싸울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성막을 만들어라. 자세하게 성막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이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유명한 목사가 쓴 책이 아니라 그 로렌스라는 평신도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55세가 되던 해에 그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5년을 지내고 8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수도원 부속 병원의 취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책 후반부에 이 로렌스 형제를 소개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렌스 형제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접시를 닦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방에서 접시 닦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함으로써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갈증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미롭고 고요한 경건이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취사장에서 아무리 바쁘게 일할 때에도 마음의 평온함과 하늘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늘 변함없이 침착하게 평온을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제때에 제대로 맞추어 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말하기를 나에게는 일하는 때나 기도하는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하는 취사장의 소란함과 부산함 가운데서도 나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평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설거지하고 부엌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일을 합니다라고 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정신없고 부산한 그 취사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먼저는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때로는 해야 되니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힘들다고 외롭다고 생각했던 것, 또 편안한 것을 추구했던 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와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하는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었어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어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3,000명만 올라갔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별 수 없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성공한 뒤에, 승리의 경험 뒤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3대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이 유다의 3대 성군인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아수르의 대군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든 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어서. 자기를 자꾸만 괴롭히는 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돈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명예와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고 실족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행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싫어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선배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는데 그 선배가 평소에 자기 뒤통수를 여러 번 쳤고 평소에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일까 봐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주방에 가서 스프를 먹은 거예요. 그러다 걸렸어요. 다른 제자한테. 그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식을 깬 제자,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경멸과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가만히 가서 그 제자가 먹던 스프를 떠먹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단칠 줄 알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미워하느니 실컷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사랑인데, 교회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보여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이고,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